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바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저희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편에서는 복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복받은 자가 누구냐? 죄를 따라가지 않는, 죄에 서지 않는, 그렇죠? 거기에 앉지 않는, 그렇죠? 그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또 이 편에서 보니까 외부의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 외부에서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드신다라고 이 편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3편에서는 내부적인 적이었어요. 그것도 아들이, 다윗의 시였죠. 아들이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 보니까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윗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 이 3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됨을 통해서 또 수많은 백성들에게까지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복 주신다라는 것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7편까지, 그 사이 4편에서 7편이죠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 대적들로 인하여 고난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4편에서 7편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였더라 뭐 이러면 좋겠는데 다 건들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8편의 이제 말씀인데,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루고 계세요. 그렇게 힘으로 통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바르게 잡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 시작.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가득 채우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감히 쫓아갈 수 없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또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늘의 달과 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3절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입을 열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의미, 기도할 때는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 하늘의 달, 그다음에 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을 때 우리 입술에 무엇이 나와요?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다윗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1절에서, 오늘 말씀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묵상을 했고 그것을 깨달았고, 정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고백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백의 수준이 달라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아닙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백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데 왜 좋으신지도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할 때도 있는데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인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악하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눈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가장 피해를 입을까요? 예를 들어 전쟁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대상, 어린 아이들이겠죠.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약자들, 그렇죠? 약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을 겁니다.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어디가 안전한지 경험상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런 지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입는 대상자들은 어린 아이와 이 젖먹이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쟁 중에 그들을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력으로 다스리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 앞에, 권력 앞에, 힘을 휘두르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당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아이들이 막 신나갖고 밖에 나갑니까? 아니면 뻥뻥 터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고 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두렵잖아요. 막 앞에서 뭔가 터지잖아요. 사람들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이 권력, 힘 앞에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 앞에 우린 때로는 울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울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보시면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원수들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내 편이세요. 하나님 내 편이세요. 아무도 내 편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내가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잠잠하게 하겠다. 꼼짝도 못하게 하겠다. 쉿 이렇게 하겠다. 말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2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는 목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갓난아기들 이렇게 울고 있으면 살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우는구나 하고 쳐다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얘가 배가 고픈가? 처음에 첫 아이를 키울 때는 배가 고픈지 아픈 건지 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지 잘 모르다가 조금 지나면 딱 표정이 배고픈 표정이야. 뭐 표정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 뭐 이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부모도 아이가 울고 있으면 왜 우는지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사랑이니까 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될 부모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는지 저기 멀리 저기서 제가 울고 있구나 하고 그냥 쳐다만 보시겠냐는 거예요. 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얘가 배가 고픈지 얘가 힘이 든지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면 딱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울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우는 게 나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울었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네 마음 알지. 라고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또 우리의 또 지친 마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싫구나 이렇게 안 하시고 알았다, 내가 너 만져줄게, 너 회복시켜줄게, 너의 그 신음소리까지 내가 다 듣고 있단다 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크고 위대하시고, 두 번째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왕이 등장을 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 남유다는 BC,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586년 전에 유다가 망합니다. 남유다가 망해요. 완전히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그는 바벨론 나라가 자기가 잘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십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면 왕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 다니엘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착각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손 쓰실 거라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을까요? 깨닫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왕이네. 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아유,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일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여기까지 우선요.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사람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 들짐승과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될 거라고, 7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빨간 것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지 왕이 다스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당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이 유지하며 지금 이렇게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겸손함이 없었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볼까요? 30절, 4장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되게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 내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알아요? 권사님, 이거 내가 다 했다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이거 나 아니었으면 이거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붉은 글씨를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죠.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도성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도성. 또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을 통해, 믿음 좋은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25절에서 경고했잖아요. 경고. 왕이시여, 제발 겸손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30절에서 왕이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31절 볼까요?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말이 끝났어요? 안 끝나? 말이 지금 왕이 내가 말이지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다.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 이제 쫓겨났어 이거예요. 네가 했다고?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왕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이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며 막 이러면서 내가 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방법은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야. 온 땅의 왕은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잠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세상의 왕들을 잠시 동안 사용하실 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저쪽 어딘가에 살아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벌써 2024년 그리고 586년 전이니까 그렇죠. 2600년 전이잖아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사용하실 것뿐이지 그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해요.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가 통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누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실까라고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사용된 이유는 뭐였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네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들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너 마음대로 사는 건 이렇게 멸망하는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멸망한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또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도록 두시는 건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을 잠시 요만큼 아주 조금 사용하신 것 뿐이지 그 세상의 왕, 바벨론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지 않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시는 것을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리 통치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살라고 하십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무엇을 다스려야 됐냐라고 이 오늘 시편 8편에서 기록하기를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새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저기 고양이한테 갈 때 내 말 똑바로 들어, 소한테 가고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 짐승이 짐승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다스릴 수 없을 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모든 사회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미디어 방송 이런 것들에 나랑 상관없는 거야.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물론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뭘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계잖아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다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곳에 나아가서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다니엘은 사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책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약간 이런 박수무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길 것 같다고, 별자리 보면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물으면 다니엘은 어디로 가요? 골방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과 같은 책사들은 사실 신에게 묻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에게 받은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짜잔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것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곡식을 많이 거둘 것인지 그리고 많이 쌓아놓고, 그래서 실제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웃 나라들이, 주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곡식 사려고 오잖아요. 요셉의 형들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끼쳐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다니엘은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요셉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세상 학문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잘 모르겠으면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모든 영역을 통치하라는,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리 통치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게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실까? 그냥 아주 쉬운 예로 그냥 쓰레기를 잘 분리하는 것도 이 세상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질서를 지키는 게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치잖아요.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꼭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더가 되고 어떤 전문가가 되는 것이 거기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걸 할 때 그때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집에 안 쓰는 물건 있잖아요. 오랫동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 10년 지났는데 저거 그대로 있네. 이런 물건들 빨리 나눠주세요. 나중에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면 나눠주는 것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나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끝날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또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관계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런 것,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잘 듣든지 계속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노력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은 누가 읽어요? 복 있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말씀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알기 때문에, 경험상 역시 하나님 말씀은 복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기쁨을 주시지 하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열심히 드릴까요? 예배의 맛을 알면 예배의 맛을 알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예배를 즐거워서 드리고 있을까요?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을까요? 책임감 때문에 드리고 있을까요? 저는 즐겁기보다는 책임감 때문에 더 많이 예배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목사잖아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빠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이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갈등하고 더 싸워야 돼요. 제 안에서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새벽에도 계속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잠깐 체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에도 하나님 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 표정이 이렇게 웃는 근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렇게 웃는 근육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 잘 드리겠습니다 하면 근육이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오긴 왔는데 이러면서 예배 자리에 오긴 왔는데 졸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또 졸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싹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우리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필요해요. 결국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9절, 마지막 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절에서도 그렇지만 마지막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높고 위대하십니다를 선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잘 다스리겠습니다.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실 때 제가 잘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되게 못했었지만 내일부터는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못했던 것은 넘어가세요.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았거든요. 괜찮아요. 이번 주부터 안 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저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